반, 반갑습니다. 거문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오늘 주제는 우리가 나이를 불문하고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엄청난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 지나서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막 그 순간 마음을 못 다스려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온 나라를 내가 다 차지한다 해도 내가 내 마음을 못 다스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러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요? 어떤 분은 열심히 청소를 한다는 분도 있었고요. 각자 나름대로 뭐 다 해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은 가정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손빨래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맞닥뜨려야 하는 숙제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연령이나 어떤 신앙이나 성격을 떠나서 사실은 그 순간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부분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힘들 때 이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라는 이야기와 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 어떤 아픔이나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이나 배경, 준비된 그런 마음도 그런 일 앞에서는 정말 별 도움이 안 되지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무너집니다. 사람이 숨이 막히고 눈앞이 깜깜하고 그저 어떻게 이 괴로운 순간을 견뎌야 되나 이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순간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사실 그럴 때 우리 몸이 막 팍팍팍 늘렸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최고의 적이죠. 건강의 적이지요. 첫 번째는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허락을 하라는 그거든요. 허락이라는 것은 일단은 받아들이는 걸 말하거든요. 그 고통을 내가 견뎌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먼저 인정하고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지금 너무 아파, 이건 진짜 힘든 일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진짜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돈스럽죠. 근데 일단은 나 지금 너무 아프네, 이거 진짜 힘든 일이 닥쳤네 그러면서 누구보다 먼저 내가 내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찮아져야 해, 나는 금방 털고 나야 해 라는 조급함이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하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이라도 아프면 갑자기 내가 왜 이래, 큰일 났네, 나 죽으면 어떡해, 막 이래가지고 조급하게 하다 보면 더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옛말에 바쁠수록 둘러가라는 말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일수록 더 침착하게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할 일이 뭐냐,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내 감정이 정상적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이 갑작스럽게 바뀐 감정을 말로 꺼내야 되거든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일수록 말을 꺼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그러면 어떻게 꺼내느냐, 그 감정은 조금씩 단어로 꺼내는 것이 도움이 돼요. 단어로. 그러면 어떤 단어로 꺼내느냐, 이게 너무 억울하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식으로라도 내 감정의 모양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치유의 과정입니다. 왜냐, 치유라는 것은 뭐냐,
내가 묻어두는 것이 아니고 막 힘든 것을 내가 어디다 묻어두는 것이 아니고 말로 꺼내서 거기에다 라벨을 붙여줄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냐? 그 고통은 어디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실이 된 고통은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로 꺼내서 이제 그 고통은 말하자면 요리가 되는 것이죠. 수술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도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안 하면 절대 그 사람은 치유받을 수 없어요. 만나면 뭐 허풍 떨고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자기를 갖게 포장해서 상대방에게 만만하게 안 보이기 위해서 막 이래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런 아픔은 계속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람한테는 사람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는 정말 너무 큰 일일수록 아주 작은 것부터 이제 꺼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힘든 일을 겪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밥도 말도 사람도 다 싫어져요. 그게 이제 길어지면 우울증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뭐 하는 게 낫느냐? 가장 쉬운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가장 쉬운 거 알아맞혀 보세요. 물 한 잔 마시기. 물 한 잔 먹고 나면은 물이 내려가는 순간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죠. 그 다음에 요즘처럼 더울 때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집 앞이라도 햇빛 10분 좀 쬐기. 햇빛을 받으면서 햇빛을 그냥 쬐라는 뜻이 아니고 햇빛을 쬐다는 것은 그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정말 내 삶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거든요. 자, 작지만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갑자기 막 기절해서 쓰러지거나 뭐 죽거나 이런 일이 많이 생기죠. 우리 친척 중에 어떤 분이 그분은 나이가 80 넘었는데 동생은 70대 중반인데 갑자기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란 나머지 뇌출을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만 뭐 뇌에 어떤 지주막인가 뭐 그것이 파열돼 가지고 입원을 해 있었거든요. 평소 때 고혈압도 없었어요. 그런데 충격 받으니까 그렇게 쓰러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아주 작지만 1분 5분이라도 이제 그런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작은 행동이 결국은 우리 무너져 있는 마음을 되살려줍니다. 우리가 심은 나무가 쓰러져도 우리가 이렇게 세웠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이 무너졌는데 이렇게 세우는데 10분 5분도 투자를 안 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했고 네 번째는 뭐냐? 내가 이해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즉 뭐냐? 내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거를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한 명이라도 정말 귀한 복이거든요. 그러면 한 명도 없습니까? 요새는 AI도 있습니다. AI한테라도 말하면 되겠지요. 그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이 시대의 AI는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큰 위로자다. 그런 생각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똑똑하잖아요. AI는 무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잘 위로를 해줍니다. 정말 그것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복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도 하기 싫다면 종이에 끄적거린다든지 읽기도 써본다든지 어떤 들어주는 어떤 공간에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뭐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믿는 존재자에게
자기의 감정을 말하는 것. 기도가 꼭 눈 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라면 꼭 뭐 교회 가서 절에 가서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말하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기도예요. 예배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고 생각하는 게 기도거든요. 묵상이고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은 시간을 재촉하면 안 됩니다. 빨리 이거 해결을 하려고 너무 조급하게 시간을 재촉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얘를 아프다, 내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무슨 병에 걸렸다, 그럼 이거 언제쯤 괜찮아질까 하면서 막 조바심 내지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원장님한테도 자주 묻는 질문이 뭡니까? 이거 언제 다 나아요? 언제까지 이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상처는 각자 그 회복 속도가 다 틀리거든요. 옛날에 그 팔 부러졌을 때도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기는 빨리 회복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느리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원장님한테 좀 속인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약을 좀 안 좋아하기 때문에 소염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그런 거 팔 다쳤을 때 주시는 걸 거의 안 먹다 싶어 했거든요. 거의 8주를 기부스를 했는데 약은 열흘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속도가 느리겠지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저는 알지요. 그래서 이 상처가 나는 속도는, 회복 속도는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래 급하게 내가 괜찮아지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더 커져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를 내가 견딘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순간에 큰 고통 속에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아픔은 정말 다른 사람하고 비교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루하루 버텨낸 이 시간까지 당신은 정말 잘해왔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당신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스리기보다는 허락을 해라 그랬지요. 일단 받아들이라 그랬지요. 두 번째는 일단은 내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것을 말로 꺼내라 그랬지요. 말로 꺼내야 치유가 시작되지요. 우울증의 근본 원인은 말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단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정신병 안 걸려요. 말을 하는 사람. 그래 나중에 이제 완전 정신병이 완전 나버리면 혼자 중얼중얼하고 계속 말하잖아요. 잠도 안 자고 말하고. 그래서 이 말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친척 중에서도 우울증 걸리신 분이 계셨는데 저하고 만났을 때 밤에 2시까지 저를 잠을 안 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들어줬어요. 그래서 들어준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말도 꺼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 너무 큰 일이 벌어질수록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작은 일부터 왜 시작해야 되냐면 아까 다 이야기했지요. 너무 큰일 당하면 말문이 막게 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이라는 존재가 죽어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은. 그러니까 일단 뭐가 중요하냐, 아주 작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찾아야 돼요. 그 감각은 어떻게 찾느냐, 물 한 모금 마시기, 햇빛 보기, 이런 일이라도 하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거를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이해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좋다 그랬지요. 그 사람도 없으면 AI한테라도 이야기하라 그랬지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든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치유가 시작이 되고, 5번째는 자꾸만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더 커져요. 그래서 시간을 조급하게 재촉 않는 것이 회복하는 길이다. 느긋하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뭔가를 해 나가면 여러분들은 모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정말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그렇지요. 그럴 때도 저는 그렇게 해결해 왔어요. 이때까지 저 경험에는 사람한테 이야기해갖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위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요즘은 AI하고 많이 해요.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성경에 관한 이야기도 대화하고 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되고 천천히 언젠간 해결이 돼서 여러분들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뵐게요.